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 흔들리며 피어나다, 아름다운 교회 흔들리며 피어나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생각하며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시게 해주신 주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예배 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월드컵 경기가 있었죠. 세계적인 강호 체코를 상대로 우리 대표팀이 극적인 2대1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를 지나서 다음 세대 선수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축구가 테니스나 배드민턴보다 온 국민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할까? 왜냐하면 축구가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개인기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키퍼부터 최전방 공격수까지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신뢰하고 철저하게 협력해야 함께 승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운동이 이 축구여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종종 축구를 보면 패스할 타이밍에 공을 쥐고 있다가 상대 수비수에게 공을 빼앗기는 선수를 봅니다. 그런데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자리일지라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기꺼이 패스해서 골을 넣는 그런 어시스트를 하는 선수들도 있죠. 그때 골문이 열리면 정말 아름다운 역전승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경기장도 똑같죠. 패스할 줄 모르고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보면 문제가 벌어질 때 넘어지든지 아니면 꼭 관계에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였죠. 천국의 모형과 같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던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까지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사랑의 공동체였죠. 그런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교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그 사랑스럽고 아름답던 교회에 원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교회가 부흥하면서 문제는 내부에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본토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여기가 주류였고 또 해외 이민자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비주류였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의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2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초대교회 주류였습니다. 이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기존 유대 전통에 굉장히 익숙했죠.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다가 오순절 사도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며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죠.
특히 이들 중엔 노인과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평생 타지에 살다가 마지막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바벨론의 유대가 무너지고 나서 이 이집트, 바벨론, 로마까지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죽기 전에 내가 꼭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곳에서 죽어야겠다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메시아가 부활한다고 해서 성지순례 가보면 이 예루살렘 바로 앞쪽에 감람산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부활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무덤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가장 먼저 부활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근처에 묻히기 원했고, 그렇지만 이들은 가난했고 평생 타지에서 헬라어를 써왔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쿠파라고 해서 회당 중심의 구제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출교된 상황이죠. 더 이상 구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에서 주는 식사와 구제 물품이 이들의 중요한 수입원이고 생명줄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식사를 하고 구제 물품을 나눠주는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이들은 아람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모이라, 어디서 식사한다라는 얘기를 잘 못 들으니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비주류였던 헬라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쌓인 거죠. 교회가 왜 그래? 왜 저 히브리파 사람들만 챙기는 거야? 우리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 섭섭함이 조금씩 커지고 불평의 소리가 되고, 불평의 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원망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 사건이 나오고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 사건으로 흔들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불평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불평과 원망의 바람들이 항상 왔다 갔다 불죠. 우리 교회도 50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왜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사모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어도 이 세상에 발을 두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섭섭함을 느끼고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 오늘 갈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통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행정적으로 나눠줘야 될 것을 못 나눈 행정적 실수를 저질러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은 교회 안에 기득권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시작했죠. 내 재산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커지자 은근히 주류였던 히브리파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싹 텄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뿌리야.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경험했어. 근데 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 헬라파 나중에 왔어. 우리가 예루살렘 본토박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낸 헌금으로 계속 헬라파 과부들까지 이득을 봐야 하는 건데? 맨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귀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고, 핍박 속에서 견뎌낸 것도 은혜고,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도 은혜였는데, 어느새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공로사상이 나에게 오면서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면에 싹트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이라는 우상의 문제죠. 공로사상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람은 반드시 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득권의 영역에 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자꾸 배제하려고 하죠. 헬라파 성도들은 과부들이 구제 물품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히브리파 성도들, 사도들을 비롯한 주류 세력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은연중에 헬라파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과 깔보는 마음들을 무의식 중에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가정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일터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교회에서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표면적인 이유보다 내면의 이유가 훨씬 큽니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럼 옆에서 너만 수고했냐? 나도 수고했다. 내가 이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만 했습니까? 나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봉사했는데, 내 자아를 내세우고 기득권을 내세우는 우상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항상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 위기 앞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 조직과 기업에서는 이런 갈등이 생기면 바로 태스크포스 팀이 가동됩니다. 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성된 전담 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죠. 함께 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전에 먼저 모든 사역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역을 정직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공개적으로 한계를 인정하게 하십니다. 2절에 나오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헬라어 디아코네오라고 해서 봉사와 구제를 말하죠.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다 부른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자신들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죠. 사도들은 말씀도 전해야 되고, 목양도 해야 되고, 들어오는 헌금으로 구제도 해야 되고, 나는 행정과 봉사까지 하니 자신들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흔들릴 때, 원망의 소리가 높아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과 회사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꼭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시간의 한계, 노력의 한계가 있죠.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뭐가 힘든지, 무엇이 모자란지 돌아보라는 주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서로 관계가 멀어지면 그때 나를 돌아보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사랑으로 자신의 일을 위임하게 하십니다. 함께 3절과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는, 맡기겠다.
그래서 맡기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카디스테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소소한 심부름을 시켰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살림, 재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길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맡기다, 세우다. 갈등이 생길 때 세상 권력은 주류가 더 돈과 권력을 쥐는 방법을 택하죠. 이것은 주면 안 돼. 이것은 내 거야. 도구처럼 쓰고 절대로 그 권한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그 모든 권한과 힘을 다 넘겨주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명단을 살펴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7 집사의 명단을 살펴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세워진 집사 7명 전체가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라가 주류인 교회에서 사도들을 비롯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내는 비주류 헬라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살림과 전권을 다 넘겨준 것입니다. 축구 앞에서 골대에서 골을 넣을 수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완벽한 패스를 하듯 이 주류였던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양한 것입니다. 패스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히브리파 성도들의 인격이 원래 점잖고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에 충만히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의 우상 속에서 기득권을 드러내고 싶은 성도들의 마음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모든 권한을 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기득권과 알량한 자존심 내려놓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 불강력적인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기득권의 우상, 교만의 우상은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교회에 있는 비율대로 해야지, 어디 출신 비율대로 해, 헬라파, 히브리파 이 비율대로 해야지, 숫자대로 하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계속해서 집사로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히브리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양보하듯이 했다면 분명히 다른 불만이 튀어나오고 기득권을 누군가 주장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양보와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가져하죠. 이후 히브리파 출신인 사도들이 모두 헬라파 집사들을 다 불러서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안수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나의 권위를 당신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그 모든 이양 의식이죠.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 어르신들을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헬라파 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이후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만약 히브리파 성도들이 자신들의 지분과 기득권을 고수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끼리만 모이는 작은 종교 분파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복음의 은혜로 기득권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다양성을 다 품어내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만약 그때 히브리파 성도들이 예수동의 일기를 썼다면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헬라파 사람들을 향해 왜 원망을 하느냐 혼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권리를 기쁘게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결정하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축구로 치면 기꺼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신뢰하고 내가 골을 넣을 수 있지만 탁 패스를 해주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골을 넣으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어예기회가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24시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우상 내려놓고 내 삶의 통제권을 기쁘게 주님께 패스해드리는 거죠. 주님이 골을 넣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여성동교회가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긴 하지만 꺾이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나 결신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손에 공을 내려놓고 주님께 패스하여서 모두 다 역전승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